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오늘 나눌 말씀은 11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1절부터 3절만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에는 연이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홍중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적행이 뭐죠? 계시록에만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무적행 어떤 것입니까? 바닥에 응? 한없이 떨어지는. 괜찮아. 무적행. 마귀가 갖추는 거. 네. 그래요. 이 무적행은 헬라에 보면은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아비소스. 히브리어는 태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밑창이 없고 끝이 없다. 밑창.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 어둠의 구덩이,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음부의 지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일 하죠? 무슨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휴거된 자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뭐합니까? 할렐루야. 1000년 왕국에서.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1000년 왕국 때에는 건실이 있다,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 대목에 가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에 기록되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밑에 가서 보면 무적행의 사자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별은, 떨어진 별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이사야 14장인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 목사님들은 꼭 성경을, 모든 성경을 출간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다 소유하시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반드시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퍼. 그리고 여기에 이 계시록 9장 1절을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은요, 반드시 어둠의 구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적행이 아니고 어둠의 구덩이.
자,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인재양.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대접재앙, 7 대접재앙.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땅 위에 휴거되지 않는 자들이나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해야 되고요. 휴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7 대접 재앙. 여기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그 7 대접 재앙은 절대로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은 많은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 시기를 말하는 그걸 자꾸 빗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걸 또 거짓말하고. 지금 신천지도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을 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의 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재림 예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래가지고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금방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제가 세 대지로 여기 짧게 해놨는데요. 첫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에 자세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계시록 8장 6절에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다.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근데 7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7 천사가 나팔 불기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2절에는 지금 무적행의 역사, 황충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적행을 엽니다. 다음에 가서 읽겠습니다만. 그리고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황충은 다른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황충은 비유잖아요. 비유, 상징. 그런데 이 황충은 실제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요즘에는 거의가 이제 앞으로는 핵전쟁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충은 반드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탱크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탱크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루시퍼가.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 17절,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말인데요. 나중에 해당되는 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실이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루시퍼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과 무적행을 연다는 말은 그 무적행의 권한이 사단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는 권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역사는 단독적으로 행하는 일이었고 반드시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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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우리는 사단이 약해진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머리가 깨졌잖아요, 사단은. 아멘. 맞습니까? 아멘.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단이 그래도 얼마나 역사가 큰지 몰라. 그러나 머리가 깨진 사단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한데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아멘. 맞습니까? 아멘. 언젠가 말씀을 좀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앞에 가 있었죠.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때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창이날 때였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변방에서 물이 끊쳐 쌓이리라고 했어요. 쌓이리라. 뭐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법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이 잠기자 물이 변방에서 끊쳐서 흘러내려갔습니다. 물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로 앞에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갔을 때, 그 여리고는 여러분 철옹성 같은 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네?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째까지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런데 가장 앞에 무엇이 행진했나요?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맞습니까? 아멘. 법궤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한번 보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눅들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사무엘하 6장 7장이 아니고 다 찾으세요. 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직 못 찾으셨네요. 네, 472페이지 사무엘하 2장 6장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안 나와가지고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법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말이에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반드시 사단의 모든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할렐루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빗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시 이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사단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단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는데 2절을 보세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저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저갱을 연다는 것은요, 무저갱을 열고 닫고 거기에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역사의 말이에요. 마귀 흑암의 권세 거기에 속고 거기에 미혹되고 마귀에 속해 있는 자는 마귀를 따라 무저갱이 들어간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너는 죄의 형벌로 심판을 받아 무저갱이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야. 그를 따라다니는 자, 하나님보다 그를 더 좋아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자가 그가 열었다 거기에 임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보세요. 저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황충은 실제적으로 보면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사람에게 해를 주어봐야 물론 많은 큰 떼들이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는 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황충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해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밑에 이제 한 절 한 절씩 다 설명은 여기 각 절마다 대지를 세 대지씩 잡아서 여기 필요한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다 여기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절마다 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처럼 말씀을 여기에 준비했기 때문에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1절 밑에 그 요약한 부분을 보면 떨어진 별, 마귀를 의미한다. 계시록 12장 9절,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 별, 루시퍼. 이해가 되시죠?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자다. 화의 시작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화의 시작. 분명히 성경에 첫째 화라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32절 1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절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은 지옥과 다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집어넣으면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무저갱. 자, 2절은 무저갱의 연기, 악령들의 세력, 무저갱의 독소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계시록 14장 11절과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연기, 악의 영들로 이해를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황충도 황충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 3절에 황충, 전갈의 권세와 쏘는 꼬리를 가졌는데 계시록 9장 3절과 5절 10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 전관의 권세를 받는 황충은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악한 자들을 파멸하기로 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미혹하게 하사 그 미혹에 미혹되어서 그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면은 때가 되고 그들의 잘못함이 목에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악의 도구에게 붙여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4절로 6절 합독합니다.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잠깐은 저희가 누구에게? 황충에게. 맞죠? 자,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으시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죽음이 피한다 그러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생명과 죽음을 누가 주관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기에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저에게 이르시되 황충에게 말하는 것이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황충이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황충이 해야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저를 보시죠. 저를 보세요. 목사님들끼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와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인 바로 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직접 찍었느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사상에 새긴 것을 입맞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바뀐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자,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야. 여러분, 인을 맞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저의 자유의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좀 우리 목사님들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잠깐만 할게요. 하루 24시간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무엇 하셔서 짧고? 하루밖에 없는데 짧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에 그 시간을 쓰시길 원하십니까? 무엇 하시며 그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얻어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내 행함의 열매, 행위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절대로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걸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로 언약이잖아요. 언약.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마에 인맞지 않는 사람, 거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절한 사람. 여러분 알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인 맞지 않는 사람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이 사실 요거 이 사실만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되 굉장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게 같더라.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이기 때문에.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맨 밑에 요약한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어요. 비밀이지요, 비밀. 자,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 인을 맞은 사람들의 포함도 여기에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죄송한 말입니다. 언젠가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황충을 크게 그림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황충 메뚜기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황충이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을 못 먹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참 그분을 이해시키기 며칠 동안 제가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반드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를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사람은 4종류의 밭이 있다. 맞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고 그다음에 옥토가 있다. 근데 그 밭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4종류의.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여기도 3종류의 사람이 여기를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7절. 여기 계시록 9장은 여기 잘 이렇게 책까지 잘 해주시고요. 이사야 40장 7절. 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 합독합니다. 6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18절까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를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을을 꽃을 시거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풀로 비유한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 황충의 재앙은 기한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와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주신 지혜. 끝이 있어요.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기한이 있다고. 기한을 주시죠. 기한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욥기 2장 1절 6절 참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놨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계시록 9장 21절로 22절 여기 그 오타가 났는데요. 잘 이렇게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말씀에 계시록 9장 여기에 20절에서 22절을 내놨는데 21절로 22절 21절 22절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이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갑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먼저 공생애 때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사도 요한도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로 물론 교회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실족하는 말이라든지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이해. 우리 목사님들 목회를 최고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같은 말씀이라도 그들이 정말 달게 받아야 돼. 맞아. 야 정말 꿀송이 쳤다. 이해를 시켜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 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만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원하시는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발걸음,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멘이시죠? 아멘. 자, 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 7분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7절로 12절. 계시록 9장 7절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 여기 황충의 모양, 황충의 실제를 여기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천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경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것을 같으며. 네, 계속해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아블로온이더라. 예,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여기에 실제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위에서 보면은 황충들이 무슨 무적행에서 나오느냐, 뭐 연기 같은 것이고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성경은 반드시 앞뒤 기록된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더 이해가 안 되면 앞장 뒷장까지도 읽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다고 그랬죠. 말은 신속함을 말하는 거죠.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름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갑 차례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굉장히 오래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정확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100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미 모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황충이라 그러면 황충은 비유이고 상징이고 실체는 탱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들 같다 그랬잖아요. 빠른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 밑에 보면은 또 천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이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쯤에 본격적으로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곧 성격과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충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성, 돌진성, 잔인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황충의 머리와 얼굴은 금 같은 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은 미혹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은 항상 성적으로 미혹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애는 머리를 쓰라고 그래요. 머리를 써라. 지금 뭐 사우디나 저 중동 지역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다 끼고 쓰잖아요. 이 머리는 성적으로 미혹한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6절에 보면 사자이 같은 표현은 사나움과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납고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신천지의 실체가 여러분 교회에 파고들어서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전도 되어주고 전도했다 그리고 11조하고 처음에 목사님 눈에 들리겠다 그 교회 통째로 넘어가게 만든다. 이런.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황충은 무저경에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단의 기교, 미혹, 유혹, 거짓말.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진실과 정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절 10절 황충들의 아래 모양은 천흉각 같은 흉갑이 있고 여기에 제가 구현 설명을 해놓은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맨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황충들의 꼬리와 쏘는 살, 황충들의 꼬리에는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치명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이인을 맡는 것이 자유이지.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꾸고 안 바꾸는 건 목사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맞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 꼬박꼬박 졸면서도 성경을 보는 거야. 그게 머리에 지금은 안 들어올지 몰랐대요. 신기하게도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잠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들이 정말 무슨 일 있더라도요 텔레비도 보실 수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러하니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겪는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개월로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지나면서 반드시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저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버지 보셨잖아요. 나 우리 윤종원 목사님하고도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한 거 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그때 만나서라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제 마음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 품에서 잠자기를 원합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고 품에 꼭 안아주셔서 아픈 것, 괴로운 것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혜로운 머리로 총명한 두뇌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도 하나님과 마무리하시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하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기를 원해요. 아멘.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항상 부족한 종이 깨닫는 사실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이 그 결과가 내일 나타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의 현실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 과거가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 그러므로 오늘 허락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 늦둥이 딸애들 그런 거야. 어디 가든지 넌 그날그날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장소에 가든 너를 내세우고 너를 주장하지만 거기에 그 환경의 현실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필요한 사람. 말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결과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맨 밑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둡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잠시 놓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의 역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1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를 그곳에 가두려고 보니까 거기에 산채로 그들이 거기 먼저 갇혀요. 산채.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잘못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면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로 12절 황충들의 임금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죠. 저희의 임금이신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 헬라 음으로는 아블로문이더라. 처음부터 소리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짓의 아비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 계시록 16장 14절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거꾸로 때리고 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리다. 여기 보세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리다. 화 둘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대목은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리다. 거기 보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를 예고합니다. 왜 독수리가 예고할까? 9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황충으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무서운 재앙이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저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당합니까? 그 옆에 또 터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또 터키가 아니고 뭐 튀르키 뭐라고 그래요? 튀르키.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보면 한쪽에는 큰 눈이 내리고 막 폭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멀지 않아서 이 땅 위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말할 수 없는 재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그 목사도 아닌데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했었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이 1, 2, 3권은 나왔었죠. 믿지는 말고 참고는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황충들의 임금. 여기 황충들의 지배자가 곧 황충의 임금이잖아요. 11절. 사단 루시퍼를 말하고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틈을 제일 잘 탈 때가 어떤 때일까요? 내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어. 미움을 품고 있어.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부부간에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업신여기거나 존중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안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응? 사단은 말이에요. 어떻게 갈라놓으면 작은 일에도 큰 일로 벌리고 자꾸 말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크게 확산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내 안에는 둘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안에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야 돼. 정리하게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인정하고 첫째, 남편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뭐 귀하게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남편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남편 참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 아니 충분히 이해해 목사님.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해. 저도 그래 봤어요. 싸워도 봤어. 못 살겠다고도 해봤다니까. 차라리 나 먼저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아내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어. 이야, 제 아내가 있잖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그냥 내버려둬요. 그걸 뭘 너무 힘들겠냐고. 그때 그냥 제가 얼마나 그냥 감동되는지. 내 집에 와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잘 사신 거예요. 네? 잘 사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나는 것 같은데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는. 아멘. 옛날에는 저도요. 개척하고 그랬을 때 이상스럽게 토요일 날이면 꼭 다투게 되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시작하면 그게 꼬리를 물고 막. 근데 나중에 역시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타는 것이고 틈을 주면 안 된다.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낙타를 타고 간다가 너무 막 눈보라가 쳐서 그냥
천막도 아닌 천막에 텐트를 치는 중 난동하고서 여기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몸을 피하고 있는데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그 낙타가 코만 이렇게 들여놓고서 주인님 이 제가 코가 헐면 코가 얼어버리면 저는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코만 좀 이 안에 좀 들어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 딱 해가지고 그래라 그랬더니 코를 들여놓는데 조금 있다가 머리가 쑥 들어오고 좀 있다가 몸뚱이 들어오고 나더니 쑥쑥 이렇게 밀으니까 밖으로 미쳐나가더라는 거야. 틈을 보이면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아멘. 남의 허물을 어떻게 그랬어요? 들춰내야지 자꾸 허물을 덮어줘야 돼.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멘. 아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따라서 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막을 다 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맞습니까? 아멘. 성령의 그 말씀으로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둘째 화 이건 둘째 화는 이제 뒤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요. 자, 사단은 반드시 무적행위에 갇히고 잠시 동안 풀렸다가 영원히 유황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계시록 1장 19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될 일. 장차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될 일. 결코 될 일. 이 네 구절을 왜 기록해 놓냐면 요한계시록은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된 일과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무슨 일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저는 요즘에 좀 게을러서 그렇게 다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안 읽은 날이 없었어요. 22장까지 되는 404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면 읽을 수 있어요. 정독을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걸리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응? 선지자. 맞아. 선지자인데 누구의 아버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모스 3장 7절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잖아. 자 3장 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된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이야.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자,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지금 무적행위 열쇠를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 정체를 알고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여기는 9절부터 읽는 게 7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7절부터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러지기였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귀도 영원한 유황불못에 갇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맞습니까?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갔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갔죠? 응? 다시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다시 읽어. 다시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어디? 땅과 바다에. 네? 땅과 바다에. 땅과 바다에. 땅과 바다.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반드시 땅과 바다를 말해, 나무도 말하고 거기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수없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땅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야.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럼 바다는 악한 자에게 속해 사는 사람. 악한 자에게.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사를 받지 않았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드리는 그 레위인들, 맞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물을 그 향로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걸 살리게 있잖아요. 그들은 악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문자적으로는 땅, 바다를 말했지만 땅과 바다는 비유이고 땅의 실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악한 자에게 속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분내어 거듭나지 못한 자와 그리고 바다에 속한 자, 거기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걸 이해하고 그걸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그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오시는가.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정확하게 그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나오셔서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 너무 행복하고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사단은 찾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틈다 누구에게 틈을 따는 귀신이 물 없는 사람은 찾아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사시기 바랍니다.